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25회 차인데요. 여러분들 법요집이 104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법요집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불교화학개론 87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자, 합장들 하시고요. hun화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심심상계 호코광 염념불이 금색상 하집 염주법계관 허공위성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 서방대교 주무량수열의 해불라 무미타. 자, 짐종송 28타 가운데 6번째 타종을 하면서 하는 개송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원화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라. 원화진생무별념이라. 내 목숨 다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아미타불 독상수라. 아미타불 한 골수로 부지런히 정진을 하되, 이런 뜻인데,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은요, 정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서방정토 극락세계라. 그래서 서방에 있는 줄 알아요. 자,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퇴근해서 집에 가 있으면 회사 일 안 하니까 편안하지요. 인생에서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인생이 편안해져요. 바로 그곳이 정토예요. 그래서 하루 중엔 6시 이후, 일생 중엔 정년퇴직 후, 바로 그 편안함을 어디에서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타정토 삼부경에는 정토가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 그래서 유심정토다. 오직 마음에 있다. 정토는. 그럼 아미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의 본성을 아미타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성미타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본성이 아미타예요. 그러면 어느 게 본성이냐? 자,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배는 오고 가는데 항구는 그대로 있어요.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 티끌도 없는 청정 진여의 정토 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내 마음이 희로애락이 빠지고 또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행복, 불행 5만 가지가 다 흔들림이 있다 해도 본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정토 세계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여의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 천지는 예나 지금이나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쓸데없이 오가면서 왜 이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가? 극락세계 간다고 열반락 이룬다고 정토를 찾는다고 여러분들 수도 없이 전국 일주하고 세계 일주하고 이절 저절 이스님 저스님 다 돌아다니지만 결국 정토는 어디에 있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돌아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하느냐? 마저 도일선사 문화의 분주무업선사는요, 평생 가르침이 뭐였냐? 망상이라. 망상하지 말아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왜? 중생성이기 때문이에요. 눈기 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서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뺏고 싶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망상이에요. 왜? 그 망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번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가에서는요, 부처다, 진리다, 깨달아야 되겠다, 도를 얻어야 되겠다, 소원성취를 해야 되겠다,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무리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이게 망상이다 하는 얘기. 집착하는 마음은 전부가 다 망상이다.
우리는 망상 때문에 본래의 순수하고 청정한 본성이 오염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매일매일 뭐예요? 망상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불견성하면 연불도 면보부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불 하면 아미타경에 보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하면 극락 간다라고 해 있는데, 나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외우면 극락 가는 게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달으면 극락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이 누구예요?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 본성, 자성미타. 자성을 깨달으면 한 번만 해도 뭐 극락에 가지요. 왜? 청정 진여의 이치를 깨달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품을 보지 못하면 연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과보를 면하지 못하느니라. 나무아미타불을 1000만 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을 딱 해도 뭐예요? 자성이 공하다는 이치만 알면 그게 바로 극락 정토로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행복과 불행은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소재심의지요 명의정토이니요 물론복여지 선찰이 탐진이라 라고 있어요. 무엇이냐?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토의 원인이라 하니. 자, 마음과 뜻이 깨끗해지면 번뇌망상이 없어지죠. 이게 정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복과 해를 논하지 말고 먼저 탐진치를 열지라 라고 했어요. 정토에 가려고 그러면 정토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집착에 빠져서 번뇌망상에서 헤어나질 못하지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만 비워버리면 그게 정토예요. 무슨 얘기냐? 신랑이 늦게 들어온다, 신랑이 술을 먹는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저런 복잡한 사유로 여러분들 번뇌를 하고 있어. 그럼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염불하면 돼, 기도하면 돼, 독경사경하면 돼. 남편이 술 먹는다, 늦게 들어온다, 자식이 속을 새긴다 하는 원인을 제거해서 그거를 마음속에서 비워버리면 편안함이 오잖아요. 그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바로 정토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원하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라 이내 목숨 다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아미타불 한 골수로 부지런히 정진하되, 이 뜻이 바로 뭐예요? 바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고요적정 열반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탐진치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심상기 옥호광 염염불이 금색상이라 마음과 마음으로 옥호광을 부여잡고 생각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으리다 라고 했어요. 옥호광이라는 것은요, 글자대로 해석해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백색으로 된 가는 털이 빛나는 것을 뜻을 하는데요. 법체, 법성 또는 광명의 법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 금색신은 뭐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상호가 뭐로 되어 있죠? 금색으로 되어 있죠. 부처님 말씀을 뭐라 그래야? 금구라 그러죠. 금구. 부처님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금색신.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몸에다가 몇기를 하거나 금으로 이렇게 덧칠을 하면 내가 금색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금색신은 금색신이죠. 불상을 그래서 다 금으로 몇기 하잖아요. 금색신은 금색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색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금색의 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내 육신은 뭐예요? 부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금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겠다 하는 것이 금색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몸에다가 뭐 금색깔 칠하는 게 금색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광엄동자가요, 그 전에 수행을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유마거사를 만나죠. 유마거사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오십니까? 도량에서 온다 그래요. 광엄동자가 그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묻지요.
어디서 오신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직심시도량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 직심시도량이라. 바로 뭐예요? 내 바른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람불사 많이 하지 않아요? 가람불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들 뭐 사찰불사 뭐 이런 게 가람불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부처로 만드는 게 가람불사예요. 내 마음을 부처로 만드는 게.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뭐예요? 도량이다는 이야기죠. 또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육조 단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데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나 뭐예요? 늘 하나의 곧은 마음을 행하라. 곧은 마음을 행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좌선을 해라는 얘기예요. 좌선. 좌선은 뭐예요? 여러분들 좌선하면 앉을 자 선선 해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그냥 멍 때리는 게 좌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예요? 자기의 혼란한 마음,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걱정, 근심, 번뇌에서 끄달리는 마음을 전부 앉혀놓는 거예요.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산란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끄달리는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12분발 접착에서 하나도 떨어서 없어서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아니에요. 좌선정, 참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행주자 어묵동정 곧은 마음을 펼치는 것이 좌선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뭐예요?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나 뭐 가부좌 들고 면벽기도 하고 그러지 외국에서 선할 때는요. 가장 자기가 편한 자세로 해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하고 어떤 사람은 소파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꼬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팔벽에 하고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 왜? 마음을 앉혀놓으면 되니까. 마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몸을 앉혀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뒤틀리고 꼬이고 근지럽고 가렵고 쑤시고 이게 무슨 좌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불보살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 자신이나 가족 또 나아가서 사회나 주변에 또 평안 또 화목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이죠. 동상이나 불상에게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빌기 위해서 다녀요. 몇 번 절했느냐, 몇 번 썼느냐, 몇 번 읽었느냐. 그건 불교가 아니죠. 혹여 빌어서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 차지할 거 없어요? 스님들이 다 가져가. 그리고 스님들이 뭐 권력 다툼 할 필요 있어요? 빌어서 많이 비는 순서대로 해서 뭐 총무원장에서부터 각 큰 사찰 주지 다 하지. 빌어서 안 되니까 맨날 다투는 거죠. 또 스님들이 공양을 먹으면 스님 배가 부르지 여러분들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께 기도해봤자 공덕은 스님한테 돌아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돈 갖다 주고 공덕 뺏기고 그런 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를 타고 소를 찾음이로다라고 해 있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소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진짜로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데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이미 부처라고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디에서 부처를 또 찾느냐 이 얘기거든요. 본인이 부처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아?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중 차월 경의 심두요 기우며 공화 양념이라 몽환보고 소탕 역제하여 건립 역제아니라 라고 무슨 얘기냐.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도를 구한다, 뭐 행복을 찾는다, 뭐 정토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물속에서 달을 건지는 것이요. 물속에서 달을 어떻게 건져? 비친 달 건지는 것이요. 쓰잘데없다는 이야기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꺼내려 하는 것이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이다. 허공꽃이요 아지랑이요 꿈과 환과 물거품이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없애는 것도 자신이요 세우는 것도 자신이라. 누구한테 부탁해서 빌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스스로 찾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봐봐 여러분들. 마음은 본래 공에서 구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근데 뭘 구하러 다녀? 깨달음요? 얻을 거 없어요. 마음이 공한데 깨달음이 어딨어?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요. 그래서 약견자심 시불하면 부재체제 형발이니 백의도 역시불이니라 라고 있어. 만일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머리를 깎지 않아도 또한 자기 옷을 입은 자, 바로 뭐예요? 사복을 입은 자, 제가자들도 역시 부처인 것이요. 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안 입고가 소용없어. 다 부처야. 그런데 약불견성하면 체제수발하여도 역시 외돈이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도 이거는 전부 뭐예요? 승려로 가장한 외도들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한이치, 오온이 공하고 바로 뭐예요? 색수상행식이 공해가지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하다, 일체계고다, 열반적정의 이치, 생자필멸이 회자정리다는 이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은 스님이고, 또한 이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덕을 쌓아라, 뭘 해서 기도를 붙여라, 뭘 해라, 이건 전부 뭐예요? 승려로 가장한 영업중들이죠. 영업중들. 뭐 가져와라, 영업하는 스님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형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그래, 스님 저 직장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사업하는 게 좋을까요? 뭘 하면 어때?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을 하지. 열심히 안 하면 뭐를 해도 뭐예요? 성공을 못하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전부 자기 마음 추스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을 안식처로 할 뿐 결코 다른 누구에게서 안식처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부처에게나 스님에게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자기를 평안하게 하는 건 오로지 뭐예요?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를 개발해서 해탈을 이루어라. 자, 여러분들이 어제 부부싸움에서 속상해요. 그럼 스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속상한 게 없어져요? 자식하고 어제 논쟁을 했어요. 그럼 108참여하고 오면은 그 논쟁한 게 없어져요? 잠시 108참여하는 동안 편안함은 해도 자식하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자식하고 문제는 자식하고 이야기해서 풀어야 되고, 부부싸움하는 문제는 부부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요. 자기네들 싸워놓고 뭐 애매한 데 가서 해결해달라 그러면 해결해 주겠어요?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인간의 구원은 신이나 어떤 그 외적인 힘이나 자비로운 은총이나 가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 스스로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가피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피가 현운가피, 명운가피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업을 어떻게 해서 쳐요? 10가지 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게 바로 뭐예요? 살생투도 사음이고, 입으로 짓는 게 뭐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예요. 뜻으로 짓는 게 뭐지요? 탐진치예요. 이 10가지 악업을 짓는데, 그럼 이 10가지 악업 가운데에서 몸으로 짓는 업이나 입으로 짓는 업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살생투도 사음이나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겉으로 드러나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업력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내가 이것을 다소 뭐요? 고쳤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고쳤다라고 하면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현훈갑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부모 형제한테 효도하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탐진치를 없애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 이건 겉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내가 마음을 고쳐나가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명훈가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마침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몸과 입의 업을 제거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현운갑이고, 뜻으로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마음속으로 지니고서 고쳐나가고 있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훈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부처님이 막 가피도 주고 은총도 주고,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불은 시자심작득이연을 인하 이차심의 멱불이던고 그래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의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오늘 어찌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것인가? 그렇죠. 선지식은 입으로 아무리 화화 해도 입에서 불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입에서 아무리 관세음보살 해도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절을 하면서 참회 업장소멸을 한다고 지장보살 한다 해서 업장이 참회되지 않는다는 얘기. 오로지 뭐예요?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뭐예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빌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행복이나 불행 역시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 빌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심즉시불 불즉시 심이요 심의 무불 불의 무심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라. 이 이치를 누가 전해주러 왔어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이 바로 뭐예요? 심즉시불 불즉시 심이.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게 달마대사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 결국 행복도 불행도 전부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빌고 기도해서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절, 바로 뭐예요? 심심상계옥호강 염려불이 금색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절, 아지염주 법계관이요 허공이승무불관이라. 자,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계를 관하면서 허공들을 모두 끼워 남김없이 통하리다. 허공들을 어떻게 낄까요? 그럼 염주는 뭘까요? 염주. 생각하는 구슬이에요. 뭐를 생각해요?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공과 연기 이치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세우면서 돌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리는 구슬이에요. 108번뇌를 소멸한다. 108주 돌리면? 그런 거 없어요. 1080주 돌리면 뭐 1080번뇌가 없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만지작거리면 뭐 50만 주 돌리면 뭐 소원이 성취된다? 꿈에서 깨어나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깨우친 공과 연기 이치를 나도 부처님과 같이 깨닫겠는가 생각하면서 돌리는 구슬이 구슬주, 생각력, 염주예요. 그럼 염불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짐을 하는 게 염불이지, 복 달라고 하는 게 염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계에서는 바로 뭐예요? 의식의 대상인 모든 사물. 자, 유의법, 무의법. 유의라 하는 것은 형상이 있고 마음의 찌꺼기가 있는 거. 무의라고 하는 건 형상도 마음의 찌꺼기도 없는 거예요. 모든 제법을 다 법계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자, 아지염주 법계관,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계를 관하면서, 자, 내가 지닌 염주로서, 내가 지닌 염주 뭐예요? 내가 지닌 염주가 뭘까요?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돌리는 구슬인데, 내가 가진 염주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염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성품으로, 이 본성으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돼요? 허공이승무불관, 허공들을 모두 깨어서 남김없이 통하리다. 공하고 연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두 깨겠다는 얘기예요. 공한 이치로 전부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찾아서 걸림없는 성불을 이루겠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 뭐예요? 내 본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청정한 마음이에요. 불성이에요. 진성이에요. 진여예요. 이 이치를 갖다 전부 허공에다 꿰차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공하고 연기 안 되는 이치를 깨닫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금제산중 산불지시본 산불지시본이라 그랬어요. 자, 금이 산에 있는데 산이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 그 금은 그 산에 있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도요, 자신이 불성을 가지고 자신이 부처를 모시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몰라요.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중생인 줄 알고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고 빌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자신 주머니에 5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있는 줄 모르고 점심때 돼가지고 어디서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하고 점심값 국어라도 다니는 거예요. 점심 먹게 100원만 주세요. 얼마나 웃겨요. 자, 불자님들에게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참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절을 몇 번 했는가? 하루에 몇 번 하는가? 독경은 몇 번 하고 사경은 몇 번 하는가? 글씨는 얼마나 잘 쓰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참선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그거를 따져보려고 여러분들한테 독경, 사경, 연불하고 하는 걸로 시키는 줄 아세요? 그런 걸 따지려고 시키는 스님들은 스님도 아니야. 그럼 그걸 왜 시켜요? 그냥 깨달아라, 공부해라 하면은 어느 걸 할 줄 모르고 어떻게 깨달은 줄 모르니까 혹시라도 홍수방구로라도 연부를 하면서라도 독경사경 하면서라도 거기에 이치 한 자락 뭐 좀 주워서 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거 하려는겨. 그 진리 한 구절이라도 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까 싶어서 시키는겨. 그런 뜻으로 시키는 줄 모르고 그냥 숫자 채우기만 바빠가지고 하고, 그 숫자 채워가지고 몇 번 하면 회양기도 하자 천도제 시키는 스님들은 스님도 아니여. 장사꾼이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뭘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야. 부처님이나 불상에게 부탁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말끔히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 부정, 불선, 번뇌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하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행무상. 무상이 항상 뭐예요? 항상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 법은 항상 변해가잖아요. 무상.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해요? 본성은 안 변하지만 무상하는 게 변하지 않아. 무상. 항상 변하는 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무상이 상이에요. 무상이 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무상함을 모르니까 뭐예요? 일체 계고 고통 속에 살아요. 고통 속에서 살아. 변해가는데 변하는 줄 모르니까 남편도 항상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항상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전부 고통 속에 살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고통을 받는 게 살아있는 행복이야.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 락이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건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아야. 고정된 실체 내가 없어. 그런데 뭐요? 항상 하는 나가 있어.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가 있어. 그래서 나를 찾았어. 세상은 시끄러워요. 산란해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로 들끓어요. 너무 더러워. 그래서 바로 뭐예요? 부정한 가운데서 바로 뭐예요? 부정한 가운데서 바로 고요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열반을 얻는 거예요. 열반.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뭐예요? 열반적자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하는 이치를 알면 열반적정이 되는데, 무상하고 무한 이치를 모르면 일체계고 고에 세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이치를 다 터득하면 바로 뭐예요? 무상하는 가운데 상을 찾고, 고통 가운데 락을 찾고, 내가 없는 가운데 나를 찾고, 시끄럽고 산란하고 탐진치로 들먹이는 데서 열반적정을 찾아요. 그래서 상락 아정을 찾는 게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연불하고 기도하고 독경사경하라는 것은 바로 상락아정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락아정. 응? 이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등사나 무아처 관구서방함이타
평등하신 산하부처 어디에는 없으리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관장하는 아미타불. 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을 해요. 자, 본성이 아미타라고 했어요. 자성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성이 수명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수불이라고 그래. 본성의 빛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달리 무량광불이라고 그래. 한량이 없어, 빛이. 수명이 한량이 없어. 그 이치를 알아야지. 아미타불이 뭐 소원성취를 다 들어주고 뻗쩍뻗쩍 빛이 나고 뭐 수명이 없는 줄 아는데 내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인도라는 것은요, 산스크리트로 보면 인더야, 인더. 달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땅이야. 대낮에 불볕 떠있는 인도에서는 상당하죠. 40도 이상 가지 않아요. 근데 열기가 식어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몸에 가장 쾌적한 23도의 온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 남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 1시간 우리보다 빨라.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 그러면 한 5시경에 퇴근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5시경에 퇴근하는데 어떻게 돼요? 온도도 23도 정도로 제일 시원할 때고 어떻게 돼요? 서쪽 하늘을 보면 끝없이 광활하게 보여? 황혼이 들어. 쫙 황혼이 갈려. 새빨갛게. 그러면 몸도 아주 안온한 데다가 황혼이 쫙 깔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를 염원했어요? 야, 옛날에 따져봐. 지구가 사각형으로 됐다라고 했던 시대야. 저 끝 어딘가에 가면 저렇게 널찍하게 광활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안온한 세계가 있을 거야. 서쪽, 황혼이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서쪽의 끝으로 가면 그래서 서방, 끝극자 즐거울 낙자, 즐거운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극락이야, 극락. 끝극자 즐거울 낙자. 그래서 서방으로 끝으로 가면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생긴 게 극락이야. 그 세계는 깨끗한 곳이겠지. 그래서 정토야. 응?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우리 마음의 염원에서 생긴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종에서는 극락가지옥은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는 자성이 미타고 자성이 본성이고 바로 본성이 끝이 없어서 무량수불이고 본성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무량광불이라고 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째 타종하는데 마지막 규절이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열애불 나무아미타불이요. 거룩하신 아미타불 가르침에 따라오며 끝이 없는 오랜 세월 진리를 펼치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본성이 끝이 없이 가르침을 지금 가르쳐 왔잖아. 진여, 진공,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설 무량 수경에 의하면 아르칸 옛날 세자제왕 부처님 아래에서 출가해서 법장비구로 있을 때 48가지 원을 세우고 오랜 동안 수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과보로 부처님이 되어서 현재는 서쪽으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처님 중에 한 분으로 모시죠. 왜? 대승불교 비는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기에요. 그래서 먼 옛날부터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들의 신앙의 대상이 됐고 괴로움 삶의 현실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에서 편안한 불도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미타불의 48가지 원을 깨우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야 아미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해봐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려면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는 만큼 힘이 들다는 얘기야. 하지만 마음속에 탐진치 하나만 없애면 뭐요? 10만억 국토? 눈 깜짝하면 가. 탐진치만 없애면 거기가 10만억 국토야.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만억 국토만큼 걸린다라는 얘기지. 탐진치만 없애면 뭐요? 눈 깜짝할 새 가. 눈 깜짝할 새.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정토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 현대불기 시불대자니라랑 자,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러한 분별과 집착만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제자니라. 그 집착이나 분별이 없으면 금방 뭐 10만 원 국토 지나서 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아미타불 극락세계 가지 말고 스스로 아미타 세계를 만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불교학개론 6권의 12권째 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